매일 드리는 기도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저희 가정들과 산돌교회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를 통해 영혼들이 구원 얻고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가정의 믿음의 대가 이어지고 생업이 번성하게 하옵소서. 성도들과 교육자들과 담임 목사가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늘 기도하기를 힘쓰는 가운데 성경 말씀을 따라 사는 관계 전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두운 이 세상에 자비를 베푸셔서 진리와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분열과 파괴의 세상에 주님의 평화와 정의,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보호해 주시고 한반도의 평화와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성경 말씀에 순종하여 나날이 개혁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11절로 12절 말씀, 사무엘하 16장 11절로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이 아비새와 자기의 모든 신하에게 말하였다. 생각하여 보시오. 나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도 나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하물며 저 베냐민 사람이야 더 말해 무엇 하겠소. 주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키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시오. 혹시 주님께서 나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오늘 심의가 한 저주 대신에 오히려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알겠소. 아멘.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비가 오는 예보가 있는 날입니다. 4월 18일 화요일 아침인데 모쪼록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 흘러서 우리 환경과 상황들을 이겨내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15장과 16장을 읽는 날인데 16장 11절 12절 말씀을 가지고 시련을 기뻐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말 중에 하나가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 1장에서 이야기한 시련을 만나거든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여겨라 하는 진술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 인정받는 기쁨도 있지만 비난받는 괴로움도 따릅니다. 기복이 늘 있기 마련인데 기뻐할 때는 감사하고 또 슬프고 힘들 때는 인내하면서 은혜로 살아가게 되지요. 목회자도 다르지 않습니다. 주앙받는 것 같다가도 한순간에 비난이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육적인 사람들은 감정에 따라 자신의 욕구에 따라 그렇게 반응하기 마련인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을 받기 전에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이 소중하고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하여서 살아가는 신실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칼을 피해서 급히 예루살렘 성을 나와서 광야가 있는 동쪽 여리고와 요단강을 향하여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험난한 광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유다 광야는 다윗이 하나님을 만난 곳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 곳이고 그 동행하는 삶을 터득하면서 다윗의 인격이 형성되었고 다윗의 다윗다움이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심성이 생겨난 곳입니다. 그 광야로 돌아온 다윗이 이제부터 그 다윗의 다윗다움, 바세바로 인하여서 또 압살롬을 감정적으로 대함으로 인하여서 생겨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이제 회복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시련은 광야는 다윗 속에 깊이 잠들어 있는 최선과 신선함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희열을 끄집어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여러 고통들, 크고 작은 어려움들은 언제나 쉽게 우리를 나아지도록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시련을 당할 때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여기게 되는 것은 그 시련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 온전하고 순전하고 또 예수님 닮는 모습,
뛰기 때문이다. 이렇게 야고보는 진술하고 있는데 우리를 더 나아지게 만드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고통은 흔히 우리를 더 나쁘게 만들기도 하지요. 원망이나 불평으로 다윗은 그렇게 더 나빠질 수도 있고 거만해지거나 난폭해지거나 또 외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되지 않고 다윗다움을 되찾아 갑니다. 그 회복을 보여주는 이야기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사울 왕이 속했던 지파는 베냐민 지파이지요. 그러니 베냐민 지파는 유다의 다윗이 사울 왕의 뒤를 이어 왕권을 차지한 것이 언제나 불만이었을 것입니다. 그 베냐민 지파의 지도자라 할 수 있는 시므이가 쫓겨나오는 다윗을 향하여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자기 조카인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는 그를 당장 못 베겠다고 하지만 다윗은 이를 만류합니다. 그 만류하면서 하는 말이 오늘 본문으로 택한 16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이 아비새와 자기의 모든 신하에게 말하였다. 생각하여 보시오. 나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 압살롬이죠. 그도 나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하물며 베냐민 사람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소? 주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키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시오. 혹시 주님께서 나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오늘 시므이가 한 저주 대신에 오히려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알겠소? 아멘.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이지요. 다윗은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들마다 남들이 비난하거나 또 언제나 고통 속에서 외로울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기준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예수님이 기준이고 다윗이 모델이 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하고 또 바라면서 어려움을 이겨온 면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시므이의 저주는 다윗을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자기의 현재 모습을 깨달았던 것이지요. 그가 범한 잘못, 저버린 사람들, 외면한 말씀, 거역했던 하나님의 명령들, 자기를 방어하고 보복하고 변명하는 데 자기를 시간과 정열을 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의 배반이나 배반한 신하들에 대한 서운함과 억울함이나 이런 것들을 묵상할 수 있었지만 그는 자기 자신에 관한 진실, 하나님이 자기를 보시는 그 시선을 직접 대면하면서 왕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사실, 목사가 아니라 죄인이라는 사실, 시므이의 저주는 그렇게 다윗의 온갖 치장을 벗겨냈습니다. 온갖 화려한 직분에 가려져 있고 온갖 주변의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그의 영혼을 노출시켰습니다.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서 마침내 그 고통을 자비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고 계기로 삼았습니다. 고통은 그렇게 다윗다움을 되찾고 겸손에 이르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보배롭고 산 길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고통 속에 있다면, 외로움 속에 있다면, 시련을 만나고 있다면 그 길이, 그 광야가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과 비난이 또한 배신과 아들의 모반이 다윗을 광야로 내몰았지만 이 시련을 기뻐할 수 있는 복으로 나아가게 믿음 주시고 하나님 상대하게 하셨음을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본이 되게 해 주시고 시련을 기뻐해야 하는 영적인 이유가 분명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겸손과 기도를 회복하는 새롭고 산 길이 되도록 시련을 사용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통이 언제나 우리를 더 나아지게 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고통이 우리를 더 나쁘게 할 때도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사람들이 되어서 이 고통으로 인하여서 주님께 더 빨리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화요일 생업과 성도들의 재정을 위하여 또 최복관 선교사님과 서덕석 목사님 그리고 우리 인도 친구 고막을 다친 선교사님 위하여서 또 연혜영 자매와 우리 이번 주간 기도하기로 한 장민서 휴가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다 같이 한 30초씩이라도 기도하는 시간 한 3분간 갖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속에 이 새벽을 깨우며 합심하여 기도하는 복이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기도의 자리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디에서 기도하든지 연결되고 상합되어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시련을 기뻐하는 이유가 우리 하나님이 일하실 것임을 믿기 때문인 줄 우리는 알고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한 걸음 주께로 나아가고 시련의 때에 고통의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상대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회복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생업과 우리 성도들의 재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각 가정에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닥치고 위기가 올 때에 하나님 그러한 일 쉽게 면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생업의 복을 주시고 사업의 복을 주시고 직장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재정을 잘 사용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재정의 청지기가 되게 하셔서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물질을 흘려보내고 물질을 사용하기에 주저함이 없는 하나님 뜻을 따라 사용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최복관 선교사님, 서덕석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오늘 한날도 우리 주님이 허락하신 사역의 현장에서 주님의 복을 나누는 복된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환우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심령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항암 치료를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실 줄 믿습니다. 연혜영 자매 몸을 강건하게 하소서. 주여 심령을 강건하게 하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투병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복이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 가족이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 친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순회부행회를 하는 과정 속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피커의 업무로 인하여서 연약해진 고막이 다시 찢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 가능한 길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소리를 듣는 데 지장이 없도록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민세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통스럽고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왜 얼마나 많이 저의 마음을 또한 몸을 괴롭힐 수 있는데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을 지켜가고 올해 하나님 휴가 나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청년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그 부모님 품에 안겨서 위로받고 힘없고 하나님 회복되어 다시 군문에 전념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삶을 어느 곳에서나 지켜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사랑하셔서 어느 곳에 두셨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